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네,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못마땅해 하시거나 세상을 노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말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7살 여자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두운 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두워지면, 불이 꺼지면 아마 옷장 안에 숨어있던 도깨비가 나와서, 귀신이 나와서 나를 괴롭힐 거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겁이 나서 쪼르르 엄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 아이 이야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아이가 밤마다 엄마를 찾아옵니다. 엄마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 그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모두는 살이 있는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안길 수 있고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탄절이 이 놀라운, 우리처럼 살과 피와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을 맞이하니까 이 성탄이, 이 예수님의 그 아기로 태어나심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아시죠? 레디컬을 쓰신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 동남아의 한 사원에서 겪은 이야기를 책에서 이렇게 풀어내시는데요. 제가 조금 나누어 드릴게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셔서 이제 불교 사원에 앉아서 이제 불교도 한 명, 또 힌두교인 한 명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게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각자의 신앙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힌두교의 공통점이 좀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든 종교가 사람의 선을 위해서, 인류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그런 흐뭇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소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답을 하게 되는군요 라고 한 분이 말씀을 하셨대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럴듯하지요? 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종교인이 환한 미소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셨다고 해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혹은 여러분들이 신이라 부르는 존재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우리는 모두 그 아래에 있는 것 같네요. 제가 한 길로 산을 오르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오르더라도 결국 같은 꼭대기에 도착한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념과 다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그 종교를 추구하다 보면 같은 하나님께로, 같은 하나의 초월자에게로 도달할 거야. 그것이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암묵적인 그런 동의인 것이죠. 불교도와 힌두교인이 이 말을 탁 듣고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요? 라고 목사님께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산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이곳으로 내려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찾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오신다면 말입니다. 그러자 힌두교인과 불교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공간 속으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기독교만 소유한 독보적인 진리이고 성탄의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 안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살과 피와 땀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장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단편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그 책 제목 그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그런 짧은 스토리입니다. 성탄절에 참 읽기 좋은 단편 소설인데요.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그런 구두장이었습니다. 하루는 시몬이 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요. 툴툴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교회 뒤편에 한 젊은 청년이 알몸으로 기대어 앉아 있는 겁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이 알몸으로 앉아 있어요. 그냥 모른 채 지나갈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얼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 청년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사실 이 미하일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이 미하일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 벌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이제 막 쌍둥이를 해산한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라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하일이 보니까 이 쌍둥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어머니를 데려가면 쌍둥이가 죽겠거든요. 그래 차마 그 명령에 따르지 못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다가 벌을 받고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하일을 땅으로 내려보내시면서 네가 땅으로 내려가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미션을 주고 땅으로 보냅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 사람에게 무엇이 있나? 둘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나?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내가 너를 다시 천상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하고 미하엘을 내려보냅니다. 소설은 이 미하일이, 천사 미하일이 이 구두장이 시몬과 함께 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 미하엘이 찾은 답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사람 안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 미하엘이 이제 그 구두장 시몬의 집에 살게 되는데 시몬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이 미하엘을 데리고 온 것을 이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저 미하엘 청년에게, 알 수 없는 청년에게 우리가 밥을 주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냐? 당장 내쫓으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 그 미하엘이 죽게 생겼는데 결국은 이제 그 시몬의 아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 도끼눈을 뜨고 있다가 미하엘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고 무척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미하엘을 살펴주게 된 것이죠. 그때 미하엘이 그 시몬의 아내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람 안에는 결국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미하엘이 첫 번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구나. 그것이 첫 번째 답이었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미하엘이 찾은 답은 사람에게는 자기 미래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미하엘이 시몬을 도와서 이제 구두장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구두방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싼 가죽을 내어밀면서 이 가죽으로 멋진 구두를, 장화를 나에게 만들어 달라. 1년을 신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절대 상하지 않는 가죽 장화를 만들어 달라. 아주 거만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미하엘이 이렇게 보니까 그 거만한 남자 신사 어깨 너머에 죽음의 천사가 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하엘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남자가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남자는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동안 변하지 않을 구두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주문했던 것이죠. 와, 저 남자는 앞으로 1년을 준비하고 있지만 자기가 저녁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것도 모르는구나. 사람에게는 자기의 미래를 아는 능력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미하엘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답을 찾은 것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미하엘이 6년 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산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사랑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미하엘이 시몬과 함께 구두장이로 6년째 일하던 하루, 한 여자가 쌍둥이 여자 아이들 둘을 데리고 구두방에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가죽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한 여자가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방에 온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이 데리고 온 쌍둥이가 누구였을까요? 예, 맞아요. 맞죠. 처음에 미하엘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가지 못했던 그 쌍둥이가 한 이름 모를 여인과 함께 구두방에 찾아온 겁니다. 보니까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엄마가 죽을 때 엄마의 그 몸에 다리가 깔렸었거든요. 시몬의 아내가 그 여자아이가 물어봐요. 당신의 아이들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세요?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하네요. 어떻게 좋아하지 않겠어요? 둘 다 제 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저한테도 아이가 하나 있었지만 신께서 데려가셨지요. 만약 이 쌍둥이들이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인생의 기쁨이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리를 저는 그 아이를 꽉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미하엘이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장면을 보면서 미하엘이 드디어 마지막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하엘이 이야기해요. 저는 그 여자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요. 저는 그 여자에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가엾은 쌍둥이들에게 살과 피와 온기와 사랑을 지닌 하나님이 되어 주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서로의 돌봄과 사랑 안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미하엘이 마지막으로 깨닫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답을 찾고는 미하엘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재밌죠?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길게 소설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살과 피와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을 증가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 어쩌면 어떤 다른 해보다 좀 추운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전해주는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몸으로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우리 예배당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죽음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잠깐 기대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